아멘.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인생이 잘 풀리고 행복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즉 대인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 즉 대물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대신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절대 주권자요 전지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그의 자손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임종이 가까워지다 12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임종이 가까워지면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야곱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축복하며 기도한 겁니다. 창세기 49장 전체가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축복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가리켜 예언적 축복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언적 축복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때 야곱이 한 축복 기도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용이 두 아들 유다와 요셉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와 요셉 개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래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버지 야곱 앞에 큰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그 대신 그 장자권이 다른 아들에게 옮겨집니다. 사남인 유다에게는 영적인 장자권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날 것을 예언합니다. 사자는 왕을 상징하고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1남인 요셉에게는 육적인 장자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지파들보다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에도 이런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자의 관계를 넘어 자신의 아들들로 삼으며 축복합니다. 결국 요셉은 두 지파의 축복을 받은 셈입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2배의 분깃을 받는 법인데 이런 사실이 요셉이 장자권을 얻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아들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듣기에 민망한 저주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없는 데서 은밀하게 이야기해 주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지금 개개인의 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되는 교훈으로서 그들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경고를 받은 지파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저주가 축복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중요한 마지막 교훈들을 모든 아들들을 불러놓은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 야곱의 신망과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아들은 역시 맏아들 르우벤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을 보면 르우벤이 어렸을 때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맏아들로서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총기가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를 가리켜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하란 땅에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르우벤은 그의 가장 큰 기쁨이자 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르우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 상반절에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물의 끓음 같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냄비나 주전자에 물을 담아 불 위에 올려놓았을 때 한번 끓어 넘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줄어듭니다. 분명히 물을 많이 넣고 끓였는데 몇 번 푸르륵 넘치고 나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르우벤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혼자 자기 기질을 다 드러내고 나더니 모든 기회와 능력과 다른 사람의 신뢰를 다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르우벤에게 이 무서운 말씀을 축복으로 남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누리고 싶다면 다시는 고개를 쳐들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며 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르우벤 지파에서는 단 한 명의 지도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말없이 충성만 감당했던 겁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평소의 생각과 뜻이 잘 맞았던 시몬과 레위는 축복도 사이좋게 받습니다. 그런데 뜻이 잘 맞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좋은 일에 뜻이 맞는 게 아니라 죄 짓는 일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에게 도매금으로 저주 같은 축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이 형제라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일은 몰라도 죄 짓는 일에서만큼 그렇게 박자가 척척 맞을 수 없다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폭력의 도구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 한 번만 나오는데 학자들은 커다란 가위를 가리킨 말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위는 양날이 잘 맞아야 물건을 자를 수 있습니다. 한쪽만으로는 물건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가위의 양날처럼 죄 짓는데 아주 박자가 잘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 두 족속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죄 짓는 일에 의기투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 짓는 일에 대한 회의를 할 때는 이 말 나오고 저 말 나오는 바람에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다음날 흐지부지 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우리 사람 죽이자 말을 꺼내면 레위는 벌써 칼 들고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겁니다. 6절은 세겜의 사륙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네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모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대적하며 상처를 주기 위해 쑥덕거리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 학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원래 전쟁할 때는 상대방의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말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소는 굳이 힘줄을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가 뛰어봐야 얼마나 뛰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의 힘줄까지 끊었다는 것은 쓸데없는 부분까지 너무 지나치게 처리했다는 말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늘 다투는 부모 밑에서 분노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열등감 있는 아이들끼리 쉽게 의기투합한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나 열등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상하게도 금방 하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옳은 일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못된 일을 하는데 하나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인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나서 배상금 문제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독일의 경제는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독일인들은 그런 유대인에게 일종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히틀러가 등장하자 그들은 금세 의기투합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들에 대해 어떤 축복을 내리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축복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서로 흩어지는 것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로 의기투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떼어놓아야 살 수 있습니다. 분노가 있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두면 그 분노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떨어져서 홀로 서야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몬 지파를 계속 작게 만드셨습니다. 출애굽했을 당시의 조사 결과를 보면 시몬 지파의 규모와 다른 지파의 규모가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인구 조사한 것을 보면 다른 지파보다 15,000명 이상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거의 편입될 정도로 매우 작아져 버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작아져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커지면 자신은 물론이고 남까지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힘이 없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 족속은 말 그대로 온 지파 가운데 흩어 버리셨습니다. 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제사장으로 흩어져 살게 하시고 자기 지파끼리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흩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른 지파들을 섬기도록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의 살 길이요 축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야곱이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허락한 아들은 유다였습니다. 원래 유다라는 이름에는 찬송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사용한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자이고 다른 하나는 포도주입니다. 여기서 사자는 힘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야곱은 여기서 무려 세 종류의 사자를 등장시켜 유다의 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자 새끼이고 두 번째는 숫사자이며 세 번째는 암사자입니다. 사자 새끼는 정말 새끼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완전히 어른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젊고 힘있는 사자를 말합니다. 미숙하고 노련미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가장 젊고 패기 있는 사자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특히 사자로 표현한 것은 먹이를 한번 움켜쥐면 절대 놓지 않는 근성과 힘 때문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사냥을 해놓고서도 더 힘센 짐승이 나타나면 빼앗겨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사자가 한번 먹이를 움켜쥐면 어떤 짐승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9절은 바로 그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두 번째로 사용한 이미지는 포도주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왜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맵니까? 나귀가 날뛰어서 그 귀한 포도가 떨어지려기도 하면 어쩌려고 그렇게 합니까?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에 포도나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전부 포도나무라서 달리 나귀를 맬 데가 없습니다. 옷을 포도주에 빨고 눈이 포도주 때문에 붉어질 정도로 온통 포도나무 천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포도가 생활의 기본입니다.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포도주가 있어야 합니다. 포도주 없는 결혼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상했을 때도 포도주를 마셔야 위로가 됩니다. 이처럼 생활을 기쁘게 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며 새 힘을 주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포도가
무한정으로 있다는 것은 무한정으로 기뻐하며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사자의 발톱에 걸려든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는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발톱으로 붙잡은 자를 풍성하게 먹이시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해지고 부유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 한 모금만 마셔도 감지덕지할 판인데 우리는 옷을 포도주에 빨 정도로 풍성해집니다. 결국 야곱이 유다에게 준 두 가지 표상의 축복, 사자와 포도주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충실하게 보호하시며 얼마나 부유하게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야곱은 유다 지파를 통해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올 때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될 것이며 그 나라를 다스릴 자는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실로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가장 정확한 대답은 야곱밖에 모른다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대략 세 가지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해석으로서 실로를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기 전까지 성막이 있던 장소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을 쳤는데 그때가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친 곳이 바로 실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말을 문법적으로 봐서 그것이 속한 분 또는 규를 가지시기에 합당하신 분, 앞으로 오실 분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고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분명히 오실 어떤 분을 가리켜 실로라고 발음했다는 겁니다. 셋째는 발음으로 볼 때 샬롬과 비슷한 점에 주목해서 이 말이 샬롬에서 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즉 실로를 평화의 사람, 이상의 평화를 가져올 분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가장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실로는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런 입장에서 이 말을 번역하고 있고 우리 번역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두자는 뜻에서 그냥 실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 지파에 약속된 구원자가 오시리라고 축복한 것은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들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은 너무나도 함축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모두 축복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단일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특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리라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싸움에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미의 태에서부터 민족이 둘로 나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신앙 때문에 민족 자체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야곱과 에서 사이의 축복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으면 에서가 그의 종이 되든지 나가야 했고 에서가 축복을 받으면 야곱이 그의 종이 되든지 나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12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12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내쫓지 않고 모두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고
원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에 장로들이 있어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갈 지파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유다 지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은 하나이지만 동시에 그 몸은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문제에서 독립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때로 연합하기도 했고 결국 다윗이 등장하면서 통일되었지만 처음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한번 썩어 들어가면 걷잡을 수 없이 부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율법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지파마다 각기 독립하게 하신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스불론은 이스라엘의 소위 프론티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계선 쪽에 있는 지파가 바로 스불론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때 지도를 보면 해변 지역을 차지한 지파는 스불론 지파가 아니라 아셀 지파입니다. 물론 시돈과 접경을 이루는 지파도 아셀 지파이지 스불론 지파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스불론 지파가 해변을 차지하며 시돈과 접경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리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신앙적이고 정신적인 면에서 프론티어 역할을 한다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즉 이스라엘과 외국 문화 간의 창구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영적인 부분에서보다는 몸이나 물질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히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사갈에서 약간 우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양무리 사이에 꿀한점 나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나귀는 양무리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놀고 있는 겁니다. 똑똑한 나귀는 그런데 들어가라고 밀어 넣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귀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귀는 약간 우직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아무데나 들어가서 잘 어울립니다. 쉴 곳만 있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의 짐을 얼마든지 져줄 수 있는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간은 모자라면서도 다른 이들을 잘 용납하는 사람이 바로 이사갈인 겁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반지파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표현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면 지파지 무슨 지파같이입니까? 이것이 바로 단지파의 비극입니다. 단지파는 처음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다른 백성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능했습니다. 여기에서 백성을 심판했다는 것은 단지파가 이스라엘의 재판장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사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려주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상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주는 자들이 사사였습니다. 그들은 다 평신도들이었고 성령 충만한 상담자들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이 사사들이 주도해서 나라를 회복시키곤 했습니다. 단지파가 얼마나 유능하고 지혜로운가 하면 마치 이런 사사들처럼 다른 지파의 문제까지 상담해 줄 정도였다는 말입니다. 아마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타락하지 않을 것 같은 지파가 어느 지파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이 단지파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능하던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에 뱀이 되었고 샛길에 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단지파를 축복한 후 이렇게 탄식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은 각 지파마다 다양한 복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상당히 번성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파가 갓 지파입니다. 갓 지파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축복합니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갓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갓은 처음에 힘이 없어서 군대의 추격을 받을 겁니다. 여기서 군대가 다른 나라의 군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지파의 군대를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방 군대의 침략을 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매우 강성해져서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는 지파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셀 지파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파는 농사를 짓든지 목축을 해서 자급자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셀 지파에게 더욱 기름진 것을 주셔서 왕의 진수를 공급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보기에는 아셀 지파를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준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아셀 지파는 그렇게 큰 지파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진수를 공급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지파임에 우리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이 지파가 사슴 사육을 한다든지 그들이 차지할 땅이 산지여서 사슴이 많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납달리는 갈릴리 서편 평지를 차지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사슴 같은 동물은 별로 없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지리적 사실과 연결하려고 하면 뜻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납달리는 이스라엘 안에서 기쁜 소식을 전한 자로 택함받은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물론 각 지파마다 그 나름대로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만사를 제쳐 놓고서라도 전해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자들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마음, 그것이 그들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22절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구절을 보면 세 개의 내용으로 분해됩니다. 요셉과 그 옷은이 무성한 가지와 같다. 그런데 그 가지가 셈 곁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무성한 가지고 더 나아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세 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막성 열대기후의 지역에서 샘물은 문자 그대로 오아시스입니다. 그곳에 심겨진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 무성해진 모습입니다. 축복에 관해서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을 겁니다. 무성한 가지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덩굴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 덩굴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덩굴이 샘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연결되어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 당시에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후 생명과 은혜의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죄가 단절을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독립되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이요 멸망으로 가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단절시킨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대속의 피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적인 연합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고 마치 열매를 맺듯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성경 곳곳에서 비슷한 말씀으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수분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잎이 싱싱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가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꼭 붙어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길이고 동시에 인생을 잘 사는 길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복된 인생을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마치 샘 곁에 가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풍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는 안전한 축복입니다. 샘 곁에 있으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뿐 아니라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하늘의 복은 비와 햇빛, 공기 등을 가리킵니다. 아래의 복은 물의 근원, 샘의 원천을 가리킵니다. 우기가 짧고 건기가 긴 사막 지방에서 이런 복은 정말로 귀중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짐승과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가리킵니다. 지금이야 분유가 있어서 괜찮지만 옛날 우리나라도 엄마 젖이 안 나오면 아기를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젖이 안 나오면 옆집 아주머니 가서 얻어먹이고 미음을 끓여 먹였습니다. 젖이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짐승이 새끼를 낳는 것도 사람이 자녀를 낳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복은 1차적으로 샘의 원천으로 물을 얻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위해 부으시는 신령한 복을 암시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점을 매우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던 사마리아인의 공고한 영혼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혼 가운데 영생의 뿜이 솟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과 그 자손을 축복한 것은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망라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사용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란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게다가 26절을 보면 그 축복이 대를 이어가면서 자자손손 더 풍성해짐을 강조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는 야곱 자신을 가리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것이 선조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이 축복한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상과 같다는 말은 그 축복이 장구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풍성한 축복이 영원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우리보다 자손들이 더 잘되는 것을 얼마나 소원합니까?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면서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축복입니다. 이와 같이 풍성한 축복이라도 만일 고난과 시련 가운데 흔들리고 빼앗긴다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주심으로 축복을 보존하고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전한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것은 풍성한 축복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래서 갈수록 축복이 더 풍성해지고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과 그 자손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 혼자 먹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이런 목적은 비단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성도에게 부여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을 나누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고갈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복을 나누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렇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축복의 저수지로 그치는 게 아니라 축복의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축복의 확대 재생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복을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는 것과 나누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해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야곱이 요셉과 그 자손에게 축복한 대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리고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손들도 후손들도 그렇게 축복하며 양육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한 것은 그가 처음에는 자기밖에 몰랐다는 뜻입니다. 1위는 결코 남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베냐민은 약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밖에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남의 도움은 받으면서도 자기는 남을 돕거나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가 옮긴 것을 남에게 주어서 그들을 부욕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어려서 그런 거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기피한다고 죽음이 닥쳐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흔히 죽음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3인칭, 2인칭, 1인칭 죽음입니다. 3인칭 죽음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 경우에는 대개 무심한 가운데 지나쳐 버립니다. 2인칭 죽음은 친구나 가족같이 나와 가까운 사람의 죽음입니다. 이 경우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잊어버립니다. 1인칭 죽음은 나 자신의 죽음입니다. 언젠가 경험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잊은 채 분주한 일상 속에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은 분명 나 자신에게 닥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 또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잘 죽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의식하며 사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29절로 33절은 야곱의 임종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죽음에 관해 살펴보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그 해답이 나옵니다. 야곱의 임종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지내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애굽 이민을 결행합니다. 그 세월이 흘러 마침내 애굽에서 야곱이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는가 그리고 내세에 어디로 가는가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그 인생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관사정, 관뚜껑을 닫은 후에야 그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잘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웰 다잉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그런데 잘 죽으려면 먼저 잘 살아야 합니다. 이를 웰 리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웰 리빙을 해야 웰 다잉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 물론 굴곡이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 거친 모습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잘 살았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도 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잘 살아야 아름다운 인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아름다운 인종이 되려면 무엇보다 구원을 얻고 평안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임종이 가까워지자 자식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한 명씩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유언합니까?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신의 유해를 가나안 땅으로 응구해서 안장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롯해서 조상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고향 땅에 묻히고 싶은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삼는 영적인 소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운명한 후 조상들이 앞서 들어간 천국에 갔다고 증거합니다. 33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의 인생과 죽음에 대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자신이 외국인이나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육신의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닥쳐올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알고 잘 대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 준비를 해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호사를 누려도 천국 갈 준비를 하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천국 갈 준비를 미리미리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름다운 임종이 되려면 성화된 모습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에 야곱의 임종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습을 한 구절로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어떻습니까? 사실 야곱이 욕심도 많고 고집스럽고 거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오랜 세월 거친 형상이 깎이고 또 깎이고 다듬어지며 성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앞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합니다. 특히 신부의 경우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합니까?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단장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은 천국의 소위 웨딩드레스인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인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인 신분입니다. 그 신분을 취득한 후에는 이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평생 그 과정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을 받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미 받은 구원은 칭의 구원입니다. 그 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루어야 할 성화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최대한 닮아가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며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인다가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때는 속히 고백하고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깨끗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성화되어 들어오기를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화되다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 만나고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아름다운 임종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야곱은 믿음의 족장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후손들을 일일이 만나 기도해주고 축복합니다. 그 후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흔히 자식들 결혼시키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면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때가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갑니다. 섭섭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하면 진짜 문제입니다. 내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까지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은 내 사명입니다.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면서 사람들이 신앙에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정말 걱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다 떠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골몰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었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서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뜰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남기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도전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일상의 분장 가운데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잊지 말아야 할 귀한 사실입니다. 얼마 후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부디 언젠가 닥쳐올 죽음을 잊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나 사도 바울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